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9월 2일에 예고했다시피 제가 9월 2일에 봉암자에서 선원 수자회장으로 열린 은암고 대종사, 그냥 저희끼리 이제 고 스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고 스님과 관련된 일화와 함께 행장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몇 할 만한 공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 스님이 이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조문을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있었어요. 서울에 방송 녹화 일정이 있어가지고 수도암 대중들과 함께 가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연결식 때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사실 갈까 말까를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 스님과 크나큰 인연이 없어가지고 종단에 물론 존경받는 선지식이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라고 이제 사람의 어떤 인연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 좀 참석도 하고 추도도 하고 하지만은 약간은 고우스님과 저의 직접적인 인연관계가 없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우스님 연결식에 참여하게 된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뭐냐면은 고우스님이 수도암으로 출가를 하셨어요. 수도암에 출가하신 그때가 언제냐면은 1937년생이시고 그때 26세 때 그러니까 62년에 출가를 하셨네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셨다는 이제 그런 과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함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우 스님을 평상시 좀 존경하기도 했어요. 존경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놀이라는 단어예요. 중놀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셨냐면 고우 스님이 즐겨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다음 영상 때 고우 스님 법문과 함께 한번 엮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우 스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고우 스님의 상자분 되시는 스님들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중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도암 정각에서 정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수자 스님이셨고 중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기본선언 선배 스님이셨어요. 그렇게 큰 스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자가 세 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이제 두 분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 그렇게 인연이 있으신 상자 스님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 보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자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연결식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례 기간에 이렇게 조문하러 그렇게 많이들 오셨고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자 스님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조문만 가셨고 연결식에는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둘 중에 하나는 거의 가거든요. 조문이냐 연결식이냐 해가지고 저는 일정이 수담 대중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 이제 해서 연결식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많은 수자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선원에서 정진하신 스님들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아요. 아무래도 선원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연결식에 참여하면서 여러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왜냐면 이게 수자들이 이렇게 여기 선언 저기 선언해서 정진하다가도 딴 처소로 흩어지면 서로 못 보거든요. 그때 이제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제 도반 스님도 만나고 선배 스님도 만나고 후배 스님도 만나고 여러 스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데에는 고우 스님 큰 어르신이 입적을 하셨다는 어떤 큰 일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입적하신 것도 그것을 기리는 것도 나중에 후학들이 당신들의 삶에서 구현해야 될 어떤 의미, 가치, 어떤 깨달음의 방향성, 깨달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 큰 스님의 열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고우 스님
끝까지 제가 이제 답의하는 데까지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서 공지한 대로 고우 스님의 행장을 읽어보면서 한번 좀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식 때 행장은 이제 해국 스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또 저만의 방식으로 또 풀어낼 예정이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은암고우 대종사 행장이라고 써있네요. 스님은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책 보기를 좋아해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작가 저도 작가가 되는 것이 나름의 꿈이었는데 뭐 작가가 어떻게 보면 됐네요. 돼가지고 뭐 나름 베스트셀러로 잘 나갔죠. 이게 고우신과 저희 공통점인가? 책 보기를 좋아했다고 하신데 저는 책 보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책을 20살 이후부터 봤습니다. 책을 안 봤어요. 20살 이전에는 그런 게 있고, 군 복무 중 폐결핵이 걸리어 제대 후 방황하던 중 26세에 한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김천 수도암으로 출가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고우 스님 연결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수도암으로 출가하신 이유 때문에, 저도 수도암으로 출가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해인사로 출가했죠. 그러나 수도암에 적을 두고 거의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각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공통점 때문에 제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은사는 직지사 영수스님이다.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저희 노장님, 저희 은사 스님인 법자 전자 스님께서는 25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차이시네요. 띠동갑이세요. 띠동갑이신데 저희 노장님께서 사실은 고우 스님을 굉장히 아껴 하셨어요. 저희 노장님께서 그렇게 왕래하시는 여러 큰 스님들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지우 스님, 현재 범어사 방장이신 지우 스님과 좀 각별한 관계셨고, 그 다음에 좀 후배 스님으로서 굉장히 아끼셨던 분이 고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시자를 볼 적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내일 고우 온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끼시고 좋아하셨던 후배 스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62년에 이제 수도암에 출가하셨죠. 저희 노장님이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수도암을 중창이란 게 뭐냐면은 건물들을 새로 짓는 불사를 하신 거예요. 그 불사하실 적부터 여기 좀 들어와 계셨는데 그 전부터 아마 왕래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수도암의 인연 때문인지 아마 이제 고우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출가했으니까 저희 노장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물론 폐결핵 걸리고 했지만 분명히 이제 정진의 열의도 있으셨고 참선 공부의 뜻도 이제 거기서 세우셨을 테니까 굉장히 각별한 이제 좀 관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우 스님만 이제 딱 말씀드리면 노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도암에서 불교를 처음 만나 공부하니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폐결핵 약도 버렸는데 병이 저절로 나았다. 인연이 잘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청암사 남장사 강원에서 고봉 관흥 혼의 대강백에게 강원 교과를 이수하면서 불교관이 정립되었고 강원을 마칠 무렵에 참선에 발심하여 29세에 향곡스님이 주석한 묘관음사 길상선에서 첫 안거를 지낸 이래 제방선언에서 두루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갔다라고 써있네요. 그 이후로 안거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고우 스님 같은 이제 대종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80안거, 90안거 이렇게 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평생 수행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1968년 문경 김용사에서 법연, 무비, 법화, 정광, 해규 등 10여 명의 선승들이 모여 봉암사가 구산선문의 유구한 수선 도량이자 결사처인데 전쟁으로 그 전통이 끊어졌으니 함께 결사 전통을 되살리자며 제2봉암결사의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제1봉암결사가 성철 향곡스님, 그리고 저희 노장님에서부터 성수스님,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봉암사에서 제1정진을 하셨는데 그 이 결사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고우스님이셨던 거죠. 이에 도반들과 함께 봉암사로 가서 당대 선지식인 서옹, 서암, 지유스님을 모시고 주지스님을 맡아 조계선풍과 결사정신을 되살려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전에 종립선언은 다음 영상에서 아마 소개될 거예요. 의정부 망월사였어요. 망월사였지만 망월사가 여러모로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종립선언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종립선언을 제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에 문경 심원사에서 지유 대효 스님과 정진중 하르는 불현듯 무시이래라는 말뜻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네요. 1970년이면 고우 스님께서 34세 이실 때예요. 당시 선원이 대체로 도노 점수를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고 스님도 그런 견해로 공부하던 때라 도노했다고 생각해 제방을 유력하였다. 한 번에 견천은 좀 어느 정도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1975년에 어느 날 남해 용문사 연불암에 있던 중 도노돈수를 주창한 성철 스님이 갑자기 오셨다. 5년 뒤니까 39세이실 때네요. 그때 성철 스님을 좀 만나신 것 같아요. 마침 잘 되었다는 마음으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삼배를 드리자마자 스님, 도노 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었다. 도노 돈수를 주창하시니까 도노 점수가 맞는 게 아닙니까?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성철 스님이 획 돌아 누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을 드렸어요.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노장님이 거기 대답을 안 해주시고 획 돌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 노장님이 이제 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저 견해를 부정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의 어떤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의 문답 많았어요. 성철 스님은 답을 해주신 거예요. 답을 획 돌아 놓으시면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답을 알아볼 만한 아직 안목 여유는 안 생기셨다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거절이나 부정 정도로 해석하신 것이지 그걸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직 어떤 안목은 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시는 걸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강스님이 좀 그러신 가풍이 있어요. 어떤 수자가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정강스님한테. 이를테면 뭐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뭐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뭐 최상승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적에 정강스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젊은 수자가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장님이 못 알아들으셨나? 하고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노장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되물으시지? 라고 하고서 의아하면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정강쌤이 그 수자가 간 다음에 씩 웃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 왔구나 하고서 웃는 거예요. 뭐라고?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되물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근데 이제 자기의 공부가 열려 있고 분명히 충분히 마음이 비워져 있고 한다면은 그 뭐라고 해서 확 들어올 수 있어요. 확 들어올 수 있고 이미 그 도리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거량으로서 정강쌤의 뭐라고에 대한 답에 대해서 자신도 어떤 자신의 견처로서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정강쌤이 좀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볼 적에는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셨으니까 뭐라고 할 적에 이를테면은 같이 장난치면 되죠. 노장님이 장난치시니까 더 큰 얘기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하시면 이렇게 하고서 같이 장난치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하면은 이 딴 쪽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 싹싹싹 하고서 말한 척 하면은
그것도 이제 벗거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가풍 따라서 이제 거량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 응대를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질문을 했던 젊은 수자는 정강 스님의 답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되묻다가 그냥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우쌤도 같으세요. 하는 수 없이 물러나왔어요. 성철스님이 획 돌아 누워놔 버리니까. 후일 성철스님의 백일 법문과 선문 정로를 보고는 그때 돌아 누워 아무 대꾸 아는 것이 그대로 법문임을 깨닫고 더 대들지 못했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성철스님은 여러 조사의 어록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거량을 하는 거를 익히셨어요. 당신의 방식대로 익히셨어요. 그거를 거량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고우 스님께서는 조사 어록을 많이는 보지 않으셨던 때 같아요. 39세 때 만나셨으니까 그때 어록이 원래 좀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도 없었고 하는 시대여가지고 나중에 성철 스님께서 설림 고경 총서를 이제 출간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어록이 그렇게 막 우리가 잘 구비된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보셔서 중국 조사 스님들의 어떤 선문답을 잘 알지 못하셔서 이거를 적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는 불교의 12.7 법난을 자행하여 당시 월주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계엄군에 연행되어 종단이 일대 위기에 처하자 봉암사 대중들이 공사를 열어 조계사에 올라 총무원을 임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봉암사 탄성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모시고 총무부장을 맡아 12.7 법난의 원만한 수습과 종원 개정 등 일대 개혁 조치를 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봉암사로 돌아왔다. 저는 12.7 법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1987년 봉화 각하사 동암에서 정진중 무심코 육조단경의 정예품을 보다 백적간두 진일보의 뜻을 깨치고는 마음이 환해졌다. 이전에 34세이시던 1970년에는 이제 무시래라는 말뜻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는데 이후에 51세 되시던 때예요. 1987년에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뜻을 캐치고는 마음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편해졌다, 환해졌다. 이것의 뭐 말은 달라요. 말은 다르지만은 물론 이제 당신께서 뒤에 환해졌다가 좀 더 마음이 좀 크게 열리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편안해지는 것은 많았지만은 그 편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우 스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출가를 할 당시에 그렇게 화가 많으셨다고 하시대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화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화를 들끓는 화를 잘 주체하지 못하고 좀 힘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당신의 이제 견처가 열리시면서 그리고 안정화 과정에 이르시면서 그 화가 사라지게 되셨기 때문에 그 출가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많았을까라고 스스로 의아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전 들었습니다. 공부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편안해졌다, 환해졌다. 근데 이거는 열린 차이는 있어요. 공부는 어느 경계마다 또 수행 정도마다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은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진리에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지만은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는 깊이가 있어요. 진리는 수준도 없고 점수도 없고 깊이도 없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린 정도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계를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남의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차별마다 그것이 잘 익어간다면 그것이 그 수행자의 어떤 선지식의 가풍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잘 녹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공성으로 환이 열려 있다. 이 정도의 공부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해서는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면은 이제 없다, 공성이다, 비었다.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경계와 인연에 맞게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살림살이가 익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함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애초부터 함이라는 그런 온전한 자각이 들어서게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확신이 생겨요. 근데 알매 영역에서는 그게 부족해요. 이게 온전히 체득되고 그게 삶의 경계마다 그렇게 펼쳐져야 돼요. 펼쳐지는 데까지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걸 단지 아는 수준에서는 안 돼요.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는 수준, 저도 알기는 알았죠. 근데 이게 눈앞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가?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가? 어떤 경계의 흔들림 없이 순간순간마다 탁 들어맞는가? 거기서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공부가 약간 뒤처졌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눈앞의 삶, 경계가 그렇게 진실해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거는 다 해요. 그거는 대단한 공부 아니에요. 그런 공부 수준에서 뭔가 딱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한데 그게 삶으로 경계로 인연으로 다 익어져야 됩니다. 그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반 스님들 혹은 이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 할 적에 어떤 경계 체험을 좀 크게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도 좀 10년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란 게 어떤 한순간 탁 온다 하더라도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깨달음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찍을 거예요. 근데 깨달음 한 번이 오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삶으로 익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고 자신의 시행착오도 또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삶이 원만해져야 돼요. 원만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공부가 남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환해졌을 때 평소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각하사 서암으로 가서 시중의 불교 교리서와 법문을 몽땅 구해서 살펴보니 성철스님이 백일법문, 이 부처님 팔만대전경을 잘 요약하여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철스님과 선의 도노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중도예요, 중도. 그때 중도의 가치관, 어떤 중심을 설립하셨던 것 같아요. 스님은 늘 불교의 근본이 중도이고 선은 중도를 체험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특히 선은 경전과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이 닦아서 부처된다는 말을 손가락 방편으로 보고 자기 마음이 그대로 깨달아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불이 법이고 달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 하면 착각이니 그 착각 망상을 완전히 없애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면 일체 번뇌 망상을 완전히 타파하는 확철대오가 깨달음의 기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좀 조심해서 말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체 번뇌 망상을 완전히 타파한다는 게 번뇌 망상이 사라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이제 감정도 없고 그래야만 번뇌 망상이 사라지는 건가? 화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떤 동요함도 없고 그러면 그게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그게 목석이죠. 나무하고 돌덩이지. 돌덩이가 그런 깨달은 사람이에요? 항상 미소를 지어야지만 깨닫는 건가?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본래 성불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불. 본래 온전하다는 거예요. 본래 구족되어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번뇌즉 볼이라고. 번뇌 그대로가 사실은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별을 가진 거예요. 번뇌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큰 착각인 거예요. 번뇌와 지혜가 나뉘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무언가를 없애야 되고 무언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근본적인 착각이란 거예요. 이 두 개의 차별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지만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쳐봐. 그게 번뇌냐 보리냐, 번뇌냐 지혜냐, 이런 망상에 휘둘려서는 여전히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의 근본 없는 차별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공성이 체득된 바탕에서 인연 따라 드러난 작용임을, 이렇게 진실하게 드러난 모습임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번뇌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지혜도 인연에 맞게끔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번뇌와 지혜라는 게 애초부터 다른 것이다, 이 근본 망상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라고 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잘 쓰는 것들이에요. 번뇌도.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재료가 이거는 번뇌의 재료고 이거는 지혜의 재료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집착함 없이, 그것의 차별성에 물들미 없이 인연이란 차별의 적재적소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이것은 번뇌고 지혜고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목으로서, 차별 없는 평등성의 안목으로서 이 유의법의 일들을 잘 다루는 게 지혜라는 것이지, 이거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니까 번뇌고, 이건 이렇게 잘된 생각이니까 지혜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없는 이제 공성으로 차별 없는 진리를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달은 뒤에는 모두 다 지혜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의 일. 애초부터 번뇌랄 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의법으로 드러난 모든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의 일들을 다 인연에 맞게끔 잘 쓰기 때문에 다 지혜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보정 작업을 많이 거쳐야 돼요. 번뇌 즉 보리, 중생 즉 부처.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근원적인 착각이에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에요. 애초부터 그 분별 망상이 완전히 타파된다면 모두가 부처의 일이 됩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고, 저 까마귀 까까 울고 저 나무 이파리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고, 이게 다 부처의 일인 거예요. 부처의 일. 근데 우리가 무엇이 부처이고 중생이고 이런 분별을 가르고, 저것은 번뇌의 일이고 이건 지혜의 일이다 가른다면 저거 절대로 못 봐요. 까마귀도 저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 이파리도 저렇게 초록색으로 저렇게 흔들거리면서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세상이 이미 부처의 법이 낱낱의 인연에서 그렇게 설해지고 있는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비행기 쓱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 비행기 지나가는데 저 시끄럽고 산사가 뭐 이제 고요함이 깨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 텅 빈 바탕에서 저 비행기란 인연을 해서 이렇게 우르릉이라는 법문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법문이. 근데 이 법을 들어야지만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 정토에 가서 부처님이 항시 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부처라는 그런 전도된 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의 법이 온갖 도처에서 설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안목을 얻는 일이지, 어떤 우리가 죽어서, 이 몸뚱어리가 죽어서 서방 정토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후 한국 불교의 유관 참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선을 널리 전하기 위해 도반 정명스님과 함께 선납회, 현 전국선언 수자회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1987년에 참선 수행자도 경전과 조사화락을 공부하여 정견을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해인 총림에서 전국 선생들과 함께 제1회 선화자 법회를 주도하였다. 정명스님 얼마 전에 이제 2019년일 거예요. 정명스님이 그때 입적하셨죠. 도반이셨어요. 그렇게 한국 불교에 굉장히 이제 선수행의 가풍을 진작시킨 두 도반 스님, 어른 스님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종정이었던 성철스님이 육조단경 지침 법문을 하고 서엄스님이 육조단경 강의, 일타스님이 율장 특강을 하여 수자 500명이 수일 동안 탕마정진하였다. 이 87년, 9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선언수행이 융성했다게 될까? 그런 어떤 커다란 흐름이 힘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철스님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선언 수행하겠다고 출가하겠던 수많은 납자들이 있었어요. 용맹정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가 수행을 잘하느냐 이렇게 막 서로 막 대결도 하고 막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막 신신 넘치게 각 선언에서 막 서로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들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의 어떤 중흥시대였죠. 한국 선의 중흥시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도 한 중반까지. 이는 선문에서는 보기 드문 법회로 당시 선풍을 새롭게 진작시켰다. 예, 그랬죠. 2002년에 각하사 태백선언 선언장을 맡아 결제대중이 15개월간 15시간 가행전쟁 결사를 하게 이끌었다. 그렇죠.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용맹정진이 굉장히 수자들한테 인기였어요. 그래서 용맹 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에서야 이제 그 용맹 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승낙 30년차 중반쯤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열심히 하신. 그러나 지금은 용맹 정진이 약간은 재조명되고 있는 시대예요. 수행을 15시간 가행전진, 저도 14시간까지 해봤거든요. 14시간 해보고 용맹 정진 2번 해봤는데 일주일간 한 거. 근데 별로 저한테는 뭐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짧아서 그랬는지 별로 뭐 그냥 별 느낌도 없고 뭐 그랬는데 뭐 37일 21일 용맹정진 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끝난 각하사 용맹정진 그거는 3년 용맹정진이었어요. 참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용맹정진 결사였어요. 앞으로 아마 용맹정진은 없을 겁니다. 3년 용맹정진은 없을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었다고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토가 바뀌었어요. 수행이 열심히 하고 이게 막 목숨 걸고 막 서로 막 싸우도 타고 막 서로 견해로 막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영성적으로 성숙했다는 거, 무조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만 이게 깨닫는다, 이게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수준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즈음 국내에 남방불교의 팔리어 경전이 번역 소개되었고 초기 경전과 윗바사나 수행, 티베트 불교 수행이 도입되면서 화두 참선과 충돌이 일어나 대중이 혼란스러워하자 선언수자 외의 공의를 모아 무여, 해국, 의정, 설우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의 지원으로 2005년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하여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게 그 책이요.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 이 책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뭐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언급하는 것 맞지는 않은 것 같고 한 번씩 간화선 수행이 궁금하신 분은 이게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봉화 금봉암을 창건하여 주석하며 제방에서 선법문 청이 오며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갔다. 2006년 제가 출가한 해 금봉암을 창건하셨네요.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여 법문 다니는데 필요하다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 단번에 통과하였다. 이게 행장에 나오네. 운전면허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2006년이면은 이제 연세가 꽤 되셨을 거 아니에요. 15년 전이니까 70세 운전면허를 단번에 통과했다. 이게 그쵸, 나올만 하죠. 2007년에 조계종 원로위원회 추대되었고 원로들 종단의 수행을 열심히 하신 이제 원로 스님들을 원로위원들이라고 불러요. 대종사 풍계를 받으셨다. 종단 원로가 되어서는 종단이 청정
종풍을 진작하기 위해 애쓰셨고 불교가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불자들이 부처님이 깨신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고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연하죠. 공부해야 돼요. 중도를 깨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2011년에 가나선과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이 주최한 가나선과 윗바사나 국제연찬회에 가나선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윗바사나를 대표하는 미얀마 파옥 스님과 2박 3일 동안 문답 대화하였다. 평소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화두를 참고하여 깨치는 길을 가장 지름길이라 보았지만 연불이나 윗바사나 지게야 보시, 봉사 등도 불교 수행으로 다같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아마 그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셨던 분은 아마 봉암사 수자셨던 정명스님, 도반스님이셨던 정명스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 윗바사나 수행차에서 정진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견해도 확실하게 잘 세우셨고 해서 저는 정명스님을 사실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참문한 적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수자 스님들이 엄청 존경하는 어르신이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불이나 윗바사나 지게 보시, 봉사 등도 훌륭한 불교 수행 다 같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근기와 인연에 맞게끔 수행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사실 무엇이 최상승이다, 이것이 잘났다, 이것이 정통이다, 이것만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자기 인연에 맞게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윗바사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참선이 원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의심, 약간 끈질기게 붙들어 매는 특징이 있어요. 제 성격이. 그래서 참선 수행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먹고라는 화두를 제가 2008년에 인제 용화사의 송담 스님에게 받기도 했지만 이먹고가 제가 원래 2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원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이먹고라는 화두가 맞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이먹고를 달아보는 한번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수행법만 옳다, 이것이 최고고 저건 가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선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 대해서 간혹 이제 니까가 진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모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인연에 맞는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안목을 밝혀준다면 그것이 훌륭한 수행법인 것이지 따로 정해진 훌륭한 수행법, 옳은 수행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스님은 평소 한국 불교의 선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시며 중국은 공산화와 문화혁명으로 선맥이 단절되었고 일본은 의리선으로 변질되었고 오직 한국 불교 조계종만이 조사선, 가나선의 원형을 전승하고 있다고 하셨다. 또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 가나선풍을 주목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셨다. 이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국제선센터를 세워 가나선 인재를 양성하기를 발언하셨고 선원수자의 차원에서 봉암사 인근의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적극 성원하셨다. 2012년 조계사 설림원 증명법사에 추대되어 불교 인재원과 더불어 서울 도심에서 제가자들에게 중도 정경과 화두 참선을 안내하는 데 애쓰셨다. 특히 100일 법문 대강좌에는 수백석 강의장이 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참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참 이렇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참 고스님께서 굉장히 견해가 밝으신 분이시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호가 참 대중 친화적인 상호이지 않으셨나. 고스님 보면 그냥 얼굴 용암만 봬도 좋잖아요. 되게 푸근하고 말씀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자비롭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참 많은 교감을 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평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입장에서 절에 제사와 불공을 일체하지 않고 오직
법문과 참선 수련만 하셨다.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사 불공이란 게 참 절의 어떤 살림의 어떤 근본 주축인데 그것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만큼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법문과 참선에 대한 깊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는 분들 불제자님들의 어떤 도움과 화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운영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 깊이가 있으면 그렇게 다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인연과 근기는 다르니까 제사 불공도 필요해요. 당연히.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켜지 않았는데 왜 절에 연등을 켜지 않느냐고 물으면 외형의 등 공양도 좋지만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하셨다. 예, 당연하죠.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조금 다르게 하자면 마음의 등을 밝히는 어떤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어떤 연등도 그렇게 걸어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감에 지금 등이 24개가 달렸는데 각자의 어떤 원력이 있으실 거예요. 원력이 있으시겠고 뭐 생각도 있으시겠고 하겠지만은 이런 등다는 인연으로 인해서 저와 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법에 더 귀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인연이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 없이 그리고 거기에 원력을 담아서 등을 단다면은 그것 또한 수행을 여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신만의 가풍기신 거죠. 이제 등을 안 단다 하면은 당신 절에서 근봉함에서는 그렇게 유지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어르신의 뜻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절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날가 새로 짓는다고 하자 선뜻 적지 않은 등을 보시하셨다. 예, 교회 짓는데 돈을 보시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좋아하여 절에 아이들이 오면 남모르게 용돈을 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셨다. 참 이렇게 회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인연에 적절하게끔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80세가 되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이제는 은퇴할 때라며 일체 대중을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수 빨래하시며 검소하게 소욕지족으로 사셨는데 말년에 스님은 가까운 이들이 안부를 여쭈면은 폐결핵으로 죽으려고 절에 왔는데 불교를 만나 병도 낫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시며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제 빨리 가야지 하셨다. 폐결핵으로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죠. 근데 절집에 오시면서 약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생을 약간 포기하는 심정으로 오셨을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절의 인연과 수행의 인연과 잘 맞으셨던 이유 때문에 수행정진도 열심히 하시고 깨달음도 얻으시고 그렇게 대중 교화도 하시고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 전의 삶은 딱 접으신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난 여기서 끝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일종의 선물로 보신 거예요. 선물. 야, 이것만 해도 나한테 큰 선물이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항상 고우신 보면 얼굴이 온화하세요. 그렇게 항상 여유 넘치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주체로서 어떤 중심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의 안목을 얻으셔가지고 그렇게 인연 경계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던 수행자 그리고 어르신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죽으면은 그 나머지 생은 그야말로 진짜 선물이 됩니다. 생이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공부를 충분히 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또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전해라 하셨다. 이게 유언 같으신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되게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되게 단순 소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여기서 그렇게가 두 번이 반복이 됐죠. 그렇게는 여시의 변형이에요. 이러하게 그렇게
이거 둘 약간 혼용해도 상관없는데 여시에 대한 그렇게 이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살다가 갔다. 이것은 생사법이잖아요. 생사법이 여시로 왔다가 또한 여시로 갔다는 그런 당신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소박하게 말해도 거기에 대한 힘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마력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21년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봉암사 동방장에서 호련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 세수 85세 범납 60세다. 고요함으로 본래 정면함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엮어낸 법문집으로 고스님 육주단경 강설과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이 있다. 예, 이게 지금 연결식에 배포된 이제 책자거든요. 책자에 은암고대종사 전국선언 수자에서 책자에서 제가 그렇게 행장을 읽었습니다. 행장을 읽었고 이렇게 고스님의 삶을 이제 간략하게나마 제가 들여다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스님이 연결식 때 하신 법문이 있어요. 법문이 있는데 그 3분 남짓의 법문인데 그 법문에 관한 좀 해석을 제가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스님에 관한 영상은 그렇게 1,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 편에 아마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